오늘 심야 기도의 말씀은 중추절, 추석 명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설날 그리고 추석 2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산 부모나 돌아가신 조상,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추석을 맞게 되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 명절을 이렇게 맞자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추석 명절에 고향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의 본향, 고향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추석 명절이 되면 3천만 명 가까이 고향이나 여행지를 찾아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이 염려가 돼도 또 고속도로 정체가 이렇게 막혀도 고생하면서 고향이나 여행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연호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또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입니다. 사람 역시 오늘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야곱과 요셉을 보게 되면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생각밖에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국제 결혼한 가정은 늙으면 그 가정이 더 갈등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늙으면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상당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좀 신앙이나 사는 정도나 배운 정도나 민족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또 같은 고향이 좋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향을 떠나 예전부터 우리는 서울 객지에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고향에 대한 향수가 커지게 됩니다. 추석 명절은 사람들이 오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찾게 되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고향을 38선 이북에 두고 오셔서 평생을 북녘 하늘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속히 남북 통일을 주셔서 이북 땅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 고향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민족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집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가면서 영원한 고향, 본향,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명절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을 찾아가는 설레임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추석 명절에 찾아갈 고향이 있고 또 찾아갈 여행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본향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고향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습니까? 추석 명절에 본향을 오늘 기억하게 되는, 천국 본향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석 명절에는 죽음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추석 명절에 각 가정마다 중요한 이제 행사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하는 것일 겁니다. 부모님의 살아생전 모습을 기억하고 또 은공을 기억하면서 성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묘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고, 인생이 태어나게 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조상들의 무덤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욥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오늘 옛날에 그 배틀에 배를 짤 때 북이 빨리 움직여서 배가 짜지듯이 우리 인생의 나라는 신속히 지나가게 된다는 걸, 봄이 되었는가 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빠른 세월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빠른 인생, 성도들은 이러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아껴 쓰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귀천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좋은 약을 먹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주 예전 1963년 11월 23일 미국 달라스시 한복판을 지나던 미국 대통령의 머리에 총알 3발을 맞고 쓰러져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를 얻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날 대통령의 주머니에서는 잠시 후에 도착지에서 연설하기 위한 연설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설문 마지막 문단을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안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국력 신장을 위해 힘써야 될 때라고 역설하면서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는 시편 127편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 연설문은 그가 죽음으로 영원히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 참석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찬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잠시 백악관에 가셔서 좀 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이 지금은 감기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감기기를 옮기고 싶지 않다면서 만남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고 해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날 11월 23일 뉴스를 접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몇 달 전에 워싱턴에서 자신에게 백악관에 가셔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없겠냐고 간청하던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날 감기를 구실로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일생 최대의 후회로 생각한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죽음 이후에 오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 묘소 성묘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또 조상의 묘소 앞에서 우리의 고향, 본향, 그리고 천국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추석 명절에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친지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에 일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게 됐을 때 성도들이 오늘 고향이라든지 또 자신의 집에서 일가 친척들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갈등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힘센 강한 동물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개미입니다. 개미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무려 2-3km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떼를 발견하게 되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숲으로 도망한다고 합니다. 몸집이 큰 코끼리도 개미떼를 만나면 겁을 먹고 피해 도망친다고 합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도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개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개미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개미떼가 동물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어먹으면 견딜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미는 무서운 협동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힘을 합쳐 공격하면 코끼리도 단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협동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가족 간에 오늘 어려울 때를 위해서 가족을 주셨는데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해서 삶을 위협하는 맹수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섭리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협동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갈등과 불화를 오늘 평화로 회복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며 도우는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2022년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번향,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인생은 시작할 때가 있듯이 오늘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